언젠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영원하신 신이시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세 위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얼음도 녹이면 물이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지만 그도 역시 물이고 저 흐르는 냇물도 물인 것과 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권사님에게 설명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은 하나의 영이시고 어떤 인격적인 실체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의 인격체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수면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쓴 것은 바로 창조 사역에 인간 창조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합니다만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우리가 영을 혹시 귀신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의아심을 품으니까 주님께서 그 앞에서 생선을 뜯어서 드시기도 하셨고 어떤 제자에게는 이리 와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확실히 부활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해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래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부터 바로 이 제자들이 기도한 10일까지 합쳐지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지상 강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따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셨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각 기능을 다르게 주어가지고 이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보면은 평범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능력자가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블레셋과 싸우게 될 때 혼자서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서는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갔던 과학시대 때 큰 어떤 기관총이나 대포나 이런 걸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고 해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당나귀 턱뼈 하나 갖고 사람을 1000명이나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이방 나라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어떤 하나님이 시키신 일, 즉 사역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겐 세 위가 계시는데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에 지상 강림을 하시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지상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부터 세상 종말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까지 이 땅에서는 성령 시대가 되고 성령의 무대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바로 성령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성령의 시키시는 일에 수종을 두는 이런 사람으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충만,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때로는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성령님이 바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물이 아니고 성령님이 불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뭐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 비인격적인 존재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이것은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고 또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신약의 사도행전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본문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바디와 이 안에 영혼을 만드셨어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를 떠나는 순간에는 이 육체는 시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그를 떠나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는 하나님의 성전, 즉 성소라고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때 바빌론에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은 오직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빨리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에 가서 성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 예배하고 싶다. 그들은 성소를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성소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성소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말할 때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수종을 들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자로 쓰임을 받기도 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성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속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시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각 개인을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예수 믿는 걸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이 피조물이 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에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주하시고, 성도들 안에 거주하시는 그 개개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시는 장소가 거룩했듯이 그런 개개인들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파트가 새롭게 지었습니다.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요즘은 뭐 아파트 앞에 문패는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로 소통하다 보면 어떤 아파트는 김 씨가 살고, 어떤 아파트는 박 씨가 살고, 어떤 아파트는 최 씨가 살고, 어떤 아파트는 이 씨가 살고, 그러면은 그 아파트 호수에 따라서는 김 씨 아파트야, 이 씨 아파트야, 최 씨 아파트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는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 바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에 부은 바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확신을 갖도록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니,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확신을 갖게 되지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확신은 바로 혈과 육과 지혜와 경험과 오랜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확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사람이 오래 교회 다녔다고 지각 있고 기독교의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예수를 주라고 그 마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은 알아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선규야, 너는 예수를 너의 구주라고 고백해라 라고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내 안에 고백을 하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 각자 속에 죄로 말미암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칭의를 우리 안에서 믿게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데,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삼아야지 어떻게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니까 좋았다, 나빴다, 즐거웠다, 슬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 이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한 이것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근거를 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기의 성도들을 보면은,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딱 팔아갖고 말입니다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먹을 거 싸다가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들은 말입니다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교회 갔다 나오는 모습은 마치 술 먹고 취한 사람 같아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저들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흠모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흠모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상황, 환경에 강조하지 말고 그 이전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저들 속에 철저하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단순하게 성령님의 시키시는 일을 따라서 저들이 어떤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중한 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일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아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님, 우리의 재산을, 다른 사람도 보니까 재산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데 나도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당신 발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 합리주의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드리면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더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사냐? 우리가 미래에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 부부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할 수는 없잖아. 해야지 해서 절반은 떼서 헌금은 하고 절반은 숨겨두었습니다. 이건 결국에 성령을 기만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일부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죽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헌금 잘못했다. 헌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여기 있는 이 부부는 말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육체, 인간의 합리주의와 이성으로 어떤 무엇을 결정하고 이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받는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거기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그걸 내 머리를 가지고 또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생각과 내 합리주의의 이성의 그물을 가지고 또 이거 거르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순된 삶을 삽니까?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열심히 식어지는 그 자리에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요나를 서늘하게 주었던 박농코를 벌레가 갉아먹듯이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는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무뎌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예민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 드림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